성경은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합독합니다. 2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막을 위하여는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잉태와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다른 분들 한 분도 없으니까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가인의 힘 그리고 에서의 힘들은 잉태하면 안 되고 그 가인이 입술로 출산돼 버리면 머리 아파지는 거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못한 것은 속히 지워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은혜 그리고 아벨과 같은 은혜를 잉태하여 입을 열 때 아벨의 자장들 입을 열면 선한 것들이 선포되는 이런 출산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에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얼마큼 묵상하셨고 그 말씀을 지켜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말씀이 내 안에 옥토처럼 심겨져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더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후속으로 가인의 후손들, 아벨의 후손들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영어로 보면 탕자가 된 거죠. 탕자는 돌아올 탕자가 있고 돌아오지 않을 탕자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 장을 보면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성을 쌓고 사장에 보면 그 안에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성을 쌓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더 여호와가 우리를 하나님 없이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더 힘이 써야 돼. 더 고민해야 돼요. 더 애를 써야 돼요. 어쩌면 자기들의 삶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 세상에는 부러움의 대상들이 있어요. 아 부럽다. 잘 나가네. 아 부럽다. 잘하고 있네. 이런 부러움의 대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로 잘하고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실력자들이 있고 능력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다 있어요. 4장 20절에 보면 야다는 야발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 야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시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야발을 통해서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목장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지금은 우리 양, 닭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별 감흥이 없어요. 늘 봐왔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있는 게 무슨 대수냐, 소 기르는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시조라는 게 뭐예요?
안 해본 일을 돌파하는 자들이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여러분 그 짐승 떼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여러분 소위 말해서 길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축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일에 이게 된 상태에서 관리는 뭐 쉽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정말 탁월한 능력, 천재적인 여러분 힘이 없고서는 그것을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의 시조가 돼서 가축들을 길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축이 되게 하는 이런 일에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수할 때 양통에서 우유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손쉽게 가축을 길러서 양식 삶고 옷 만들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저 양반 대단하지 않아? 저분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존경받는 야발이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유발이라고 또 등장해요.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천재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을 만들었고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들이다 그래요. 있는 것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연구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전혀 머릿속에 무의 상태에서 여러분 수금을 만들고 퉁수를 만들고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그 삭막한 현장에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퉁수 소리 때문에 마음이 위로도 되고 치유도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소리로 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재적 요소가 없으면 이런 것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발은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모임 속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보면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어?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 그러니까 아마도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투표 하면은 유발이 당선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탁월하고 천재적 요소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아름다움, 좋은 시간들을 그 배설한 사람이 이 바로 유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2절에는 두발가인이 등장하죠. 이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탁월하고 천재성이 있어요. 구리와 쇠를 만들고 그리고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살아갈 수 있는 농기구. 여러분 그 구리와 쇠는 창도 있고 칼도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두발가인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 농기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여러분 창과 칼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키고 그거 뭡니까? 이 두발가인 하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칼 가진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창 가진 사람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필요를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다 보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두발가인의 무리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힘세죠, 탁월하죠, 천재성을 가졌죠, 능력이 있죠.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우리가 알다시피 함이 실수했고 그리고 그 아들 수부터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 8절에는 함의 자손이 등장해요. 그 함의 아들 하나가 구스란 말이에요. 그 구스의 아들이 리뭇 루시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리뭇 루시라는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 리뭇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타고난 용사다라고 기록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리뭇 룻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첫 용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여러분 힘 좀 쓴다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더 강력한, 더 힘 있는 타고난 싸움꾼, 타고난 여러분 용사, 그게 여러분 함의 뿌리에서 여러분 저주를 받았던 구스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서 첫 번째 강력한 용사가 시작됐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9절에 말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적 표현을 보면 여러분 그 용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는 거예요. 두발 가인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유발이나 야발이나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됐냐는 겁니다. 시작이 주께로부터거든요. 여호와로부터 받은 지혜가 여러분 자기들 시대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점 여러분 변질돼 가고 있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왔는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이런 영적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핏줄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들의 부모는 라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23절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면 안 되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인의 핏줄에는 살인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잉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낙태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핏줄을 가지고 있다가 보세요. 이런저런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보세요. 상함 때문에 내 상처로 말미암아 어쩌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네. 여러분 우습게 본다고 사람 찔러 죽이면 안 되지. 이게 나를 화나게 만드네. 내 상함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근성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상처 있다고,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내가 힘들다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년을 죽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라멕의 뿌리가 두발가인이요, 이 라멕의 뿌리가 유발이요 아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두발가인의 칼이 여러분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 가운데 칼질을 하고, 여러분 이 라멕의 이런 좋지 못하는 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의 천재성이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는 일에, 내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야심,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라멕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좋지 못한 것에, 하나님이 주신 개발 같은 것들이 여러분 좋은 과학의 힘들, 좋은 여러분 기술의 힘들이 선하게 쓰이면 땡큐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사회적 악이 되고 사회적 위기가 되고 사회적 여러분 고통이 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돌아올 탕자가 있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있어요. 어차피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은 탕자의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습을. 그러나 우리는 탕자처럼 살지만 늘 주님을 향해서 돌아오죠. 그러나 돌아올 탕자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보세요. 하나의 비유를 보니까 나 바빠요. 장가가기 바쁘고 땅 사기 바쁘고 집 지기 바쁘고 나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으로 인간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로 인간을 제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통제와 질서심을 갖고 돈을 활용하고, 인간이 통제와 질서를 갖고 명성을 여러분 활용하고, 인간이 통제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아름답게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조화와 질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신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인간의 선의 기준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이 두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결국 돌아올 탕자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왜? 돈 있는데 뭐하러 교회 갑니까? 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의지합니까? 이들은 결국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안타깝게 돌아올 탕자가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영원히 성을 쌓는 불신의 성을 허물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 생명을 연장해서 80세 시대, 100세 시대, 150세 시대 이룰 수 있다 합시다. 그러나 인간은 제한적인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과 칼과 재능과 능력과 천재적 역사가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까? 사후세계를 열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의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멋진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겁니다. 본받고 싶고 저렇게 왜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들 얼마나 천재들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힘도 있죠. 돈 많죠. 이들 사교성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척하면 착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간 분은 얼마나 여러분 감각이 더 척하면 착이고 착하면 척이고 이런 것만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땐 너희들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돌아올 탕자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탕자이기 때문에 과연 세상에 잘 나가는 것만이, 세상에 부유한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과연 그게 부러움의 대상일까? 물론 금상첨화 있습니다. 잘 나가면서 하는 섬기고 그건 땡큐지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세상에 말이죠. 세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은 아마 어려울 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부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을 볼 때 가장 잘된 자, 가장 아름다운 자, 가장 멋진 자는 여러분 내 성을 쌓고 들어가서 나 혼자 여러분 탁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너무 부러워하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참고는 해도 그들은 절대 부러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아벨의 후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벨의 후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이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에 비로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아벨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은 아벨의 죽은 이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기 때문에 이 씨는 아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여기서 불렀더라 라는 말은 유명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가라. 이 가라가 쓰여진 단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가라가 쓰죠. 이 가라를 여러분 해석하면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다. 그렇죠? 외치다, 구하다,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다. 이게 가라. 근데 이 가라에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세요. 이 아벨의 후손들이 뭐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찬양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멋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왜 노아 방주 때 다 죽었냐고 말이에요. 수많은 뿌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뭐 여호와를 부르고 예배 찬양을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왜 노아의 방주에는 한 명도 없냐고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노아 이후에 또 번성하겠지 하는데 아닙니다. 방주가 있기 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왜 한 사람도 노아 빼놓고 싹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영적 커트라인이 이때는 수준 높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여러분 도달하지 못해서 그들이 밀려났을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격 없어 가 그랬을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건져보면 이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이 단어를 여러분 100번 200번 읽다 보니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문득 제 눈에 감동을 주는 게 비로소라는 단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니 아하 그렇지, 그렇죠?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할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랄. 근데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원형이 할라예요. 이 할라의 해석을 보니까 쇠약하다 괴로워하다. 쇠약하다 괴로워하다는 할라에서 할랄 비로소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할랄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상처를 입히다.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 상처를 입히다 그리고 시작되다. 이들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비로소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 연결해서 펼쳐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비로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느냐? 여러분 필요할 때만이에요. 내가 쇠약해질 때만 여호와께 나오고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만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어려워질 때만 힘들 때만 주님 앞에 나오는 성경에는 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 때만 주님께 나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여러분 나는 성도예요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떠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주님께 나오느냐? 힘들 때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괴로울 때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의 모습. 이들이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불렀다면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들의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의 까다로운 커트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해서 120년 동안에 여러분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속히 모여라.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를 같이 짓자.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라고 복음을 말했을 때 세상 가인의 후손들이야. 먹고 살기 바쁘고 잘 나가는 인간들이 하늘 보니까 말도 안 되네. 과학적인 천재정조서로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가짜야.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 자들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저거는 저 노인네가 그냥 하는 소리 엉뚱한 일을 할 때 우리를 끌어들이는가? 저건 갈 필요 없어. 이게 가인들 후손들의 똑똑함의 결과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은 뭐냐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구에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리케이드 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3주 후에 오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입구에서 넌 돼, 너는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비로소가 뭡니까? 이익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해야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방주를 만들어 소식이 들립니다.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홍수가 난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여기저기 소식을 접해보니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된다. 하늘을 봐라 비 오게 생겼나. 세월이 지나도 이 세상에 망하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데 무슨 세상이 망해. 저거는 저분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가면 안 돼.
저 일에 우리가 괜히 참견했다고 콕 쥐고 평생 고통당하고 우리가 뭐하러 저 일에 고통을 당해?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까탈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비로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초청을 하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여러분 그렇게 청함을 외쳐도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자기들이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머리에는 방주 만드는 일에 참석해봤자 뭐합니까? 바닷가에 만드는 것도 아니라 산에 만드는 저 방주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미친 짓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판단하니 돈도 안 되는 일이 뭐하러 참견합니까? 저거 만들어봤자 손해볼 일이 뭐하러 여기 거기 동행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열린 천국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들이 여러분 안 간 것이지,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땅이 보니까 그때서 문 열어주세요, 이미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닫히면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들의 후손처럼 비로소의 마음, 꼭 내가 필요해야만 주님이십니다. 꼭 나를 위해서만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이 마음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여러분 커트라인에 주님 앞에 못 가는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러다 저러다 여러분 아웃당할 확률도 있구나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갖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함이 거기 왜 있습니까? 아벨, 그리고 여러분 야벳, 그리고 여러분 셈 구원받은 모습이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함은 아니에요. 함이 멀쩡해졌다가 배에 갇힐 때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함이 맛이 갔을까요? 아니죠. 함의 원래 본성과 원래 여러분 삶은 투덜투덜 꾸시랑꾸시랑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튼 흠도 많아요. 오직했으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흉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위로 보면 너는 방주 들어오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이 유일하게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 만들 때 이탈하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자리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특사를 보니까 감사하며 방주를 만들고 기뻐하며 방주를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툴툴거리면서 방주를 만들고 삐죽삐죽거리며 방주를 만들고 이것 좀 가져와라 투덜투덜. 그래서 함의 별명이 투덜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거 만들면서 삐죽삐죽 왜 나를 힘든시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삐죽삐죽 투덜투덜 말이 많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잘 나와. 함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꾸벅꾸벅. 예배 시간에서 꾸벅꾸벅 쳐라. 근데 참 기특한 게 교회는 안 빠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함에게는 은혜였다는,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이럴 수 있는데 그 불평이 있으면서도 교회에 오고, 이 함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해야 할 여러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어 라는 말을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깨달으니까 와서 그것을 믿음 생활할 때 상급적인 요소 투덜거리고 꾸시렁거리고 이러쿵저러쿵 그러쿵,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기특하다, 저 밖에 나가서 헤매는 인간이 아니라 너는 돌아온 탕자로서 아직까지 변화는 덜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변화가 덜 돼서 여러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참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있고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여러분 비록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만 그들은 바깥
바깥에 이탈된 자가 아니라 어쨌든지 하나님 교회의 진리 안에, 선지자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는 이 하나가 여러분 함이 구원받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때를 따라 아직 어떻게 꾸벅이냐 올 때마다 그래도 이쁜 거예요. 깨닫든 못 깨닫든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붙어 있는 것이 함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탁월하고 천재적 요소, 하나님의 교회하고 거리가 먼 자들의 결론, 여러분 함이 100번 낫죠.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자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지 교회는 오게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 어쩔 때는 마음이 자포자기, 에라 네 인생 네가 살아 나는 모르고 갔다, 그러면 최악이요. 여러분 기도자는 에클레시아잖아. 예배자는 에클레시아잖아. 어쨌든지 여러분 기도자가, 여러분 내 함께하는 공동체는 내 기도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면 안 돼.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에 승선하는 것이지만, 그 날을 위해서 내 기도의 주례, 내 믿음의 주례, 절대로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당장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내 기도까지도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이들은 가인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돼. 절대로 기도절이 그들에게서 무너지면 안 돼. 여러분 힘들수록 더 기도로 그들을 감싸. 하나님 저들에게 방주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 반드시 방주의 소식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들 후손 가운데서도 내 중심적 그런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쨌든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잘 깨달아 못해 잘해 상관 문제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붙어 있어야 돼.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들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건 오지만 못 왔어도 여러분의 기도절이 그들을 강력하게 덮어서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승선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 앞에 예배자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감사한 게 다 어쨌든지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예배자로 쓰임받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며 내가 아버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